여러분은 우당 이회영 선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회영 선생은 오성 이항복의 직계 자손입니다. 그의 가문은 조선의 명문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1910년 나라가 일제에 합병되었을 때 그는 형제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가야겠습니다. 저는 만주로 가서 이 나라를 되찾을 방도를 찾겠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6형제 중 4번째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형제 6명 모두가 이 결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각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처분합니다. 그리고 만주로 모두 떠나갑니다. 그때 그 6형제가 처분한 재산이 약 그 당시 돈으로 40만 원이었는데요. 오늘날 우리 가치로 환산하면 약 600억에 해당하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한 거예요. 그들은 이 돈으로 만주에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출된 독립군들이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계속하는 동안 그들이 가져갔던 재산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들은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회영 선생은 일본군에 붙잡혀서 혹독한 고문 끝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 역시 대부분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형제 중 한 명은 중국에서 거지가 돼요. 그래서 굶어 죽어요.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문가가 바로 이 집안입니다. 이 가문이에요. 돈이 많아서 명문가가 아니라요. 권력이 있어서 명문가가 아니라요. 그 돈으로 가장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살렸기 때문에 명문가입니다. 유복한 모든 삶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자신과 가족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참된 의미와 진정한 제자도를 발견합니다. 이회영 선생과 그의 가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난당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것, 이들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죠. 애국자. 큰 애국자들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제자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일꾼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들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말이에요. 고난의 참된 의미, 그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것, 그리고 진정한 제자도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이요 한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리고 현세에 있어서도 수많은 형제 자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형제들,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그러므로 천국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과정, 천국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어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버림이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누가 나를 버리고 싶겠어요, 세상에서. 하지만 주님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너희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자기 버림이 무엇인지 스스로 말씀해 보이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란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과 인류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그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요. 일부 신학자들은요, 성부순환설을 제기하기도 해요. 즉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하나님도 함께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라는 이론이에요. 신학적인 이론이에요. 물론 이 이론은 배척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 그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된 딸을 데리러 학교로 갔어요. 이제 개학을 했죠. 지난주 장학주일이었죠. 초등학교 막 입학한 아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학교 앞에는 큰 도로가 있었어요. 마침 학교에서 나오는 딸이 저 도로 앞에 서 있어요. 엄마는 반가운 나머지 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손을 흔들어요. 근데 이제 1학년이 된 이 딸은 엄마를 보고 너무 기쁘니까, 반가우니까 막 뛰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왜 이게 지킴이 그 엄마들도 없었는지 그냥 뛰어오는 거예요. 지방이니까. 당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엄마는 안 돼 하고 소리쳤죠. 근데 아이는 엄마만 보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트럭이 이 아이를 치웠습니다. 이 딸은 트럭 밑에 깔려서 한참을 지나가서 섰대요. 그 자리에서 아이는 죽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보는 눈앞에서 이런 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그 딸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엄마, 과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으면 다행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본 하나님의 마음,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광경, 누구보다 자세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때 하나님이 느꼈을 마음, 가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사진을 하나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의 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감독이 멜 깁슨이죠. 멜 깁슨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 우주에서, 즉 천상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그 눈물 한 방울이 지상에 똑 떨어져요. 똑 떨어지는 순간 휘장이 찢어져요. 땅에 지진이 나요.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이 열린 것으로 이 영화는 묘사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을 만큼 아픈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찢겨진 것을 표현하는 장치였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외침을 외면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지지 않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피로써 희생되는 제물이 없으면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도록 버려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도 버림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버림은 기독교 신학의 절정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절정, 자기 버림. 교회들 가운데 이 버림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버림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십자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그 외침, 그것이 바로 이 버림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리심, 그 버리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버림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그 버려짐,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 버림받지 않고서는 용서와 화해,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부터 버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누군가의 버려짐을 통해 선포됩니다. 순교자가 뭡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버림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자의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버려짐을 통해 복음은 선포됩니다. 선교사들의 버려짐을 통해 그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고요. 성도들과 목회자의 버려짐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자기 버림이 있는 곳엔 부흥과 성장이 임하지만 자기 버림이 없는 곳엔 더 이상 부흥도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 제물이 있는 곳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희생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역시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진정으로 좋은 목회자들은 버림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나 자신 버림의 자리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 버림받게 될 때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부흥과 성장이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교회 리더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평신도 지도자란 성도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바로 교회의 어른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교회의 장로들이요 권사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겠습니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임재하겠습니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지 않으면 장래의 영광 또한 없습니다. 고난 없인 진정한 기쁨도 없습니다. 고난 없인 참된 제자도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없인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인 영광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과연 내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으며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우린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이걸 물어봐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거 전에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아까 교통사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걸 나 자신으로 한번 비유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길을 걸었는데 트럭이 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 아버지가 나를 밀쳐내요. 그리고 대신 죽었어요. 근데 내가 딱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죽은 거 보고, 별일 다 봐? 하고 그냥 제 갈 길 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어? 내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희생당했는데 당신 그냥 제 갈 길 가고 별일 다 봤어? 누가 그러래? 여러분, 근데 그게 나 자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왜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누가 죽으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나 그거 안 믿어.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건 천국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은요. 근데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그 사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그때로부터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버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는 것은 일부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헌신한다는 거,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오늘 내 안에서 펄떡펄떡 살아 숨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짜리예요. 생명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나 한 보시기에 귀중합니까? 어떤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져서 장기 기증을 했어요. 뇌사 상태에 빠지면 이제 의학적으로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저도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면허증에는 빨간 하트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뇌사 상태에 빠지면은 제 각막 다른 사람한테 이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심장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심장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내 심장은 어떻게 돼? 그 사람에게서 뛰고 있는 거예요. 최용의 심장이 다른 사람 그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도. 그를 바라볼 때 그 심장은 자신의 심장이 아니잖아요. 최용의 심장이잖아요. 그것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심장으로 숨쉬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권면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의 주인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우리 일부가 아니라 내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은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에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두 가지 놀라운 이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버림받으셨을 때, 그 버림을 완성하셨을 때 일어난 두 가지 이적. 첫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커튼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이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오직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 휘장에 대해 세세히 알려주시고 만들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제작하신 휘장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찢으셨어요. 유대인들은 상을 당하거나 슬픈 일 당하면 그 징표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자신의 옷을 찢으신 사건일 수 있어요. 또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제까지 율법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파괴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제 다 지성소 안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성소 안에만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휘장을 찢고 나오신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죽어 있던 사람이 살아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바위란 사진을 하나 보시죠. 바위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문을 말하는 겁니다.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었다면 바위는 죽음과 생명을 구별하고 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휘장이 찢겼듯 이 바위 또한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무덤 안엔 죽은 사람의 시체가 놓여 있습니다. 무덤 안은 죽음의 세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죽으셨을 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생과 사를 구별하고 있던 이 무덤문이 터져버려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세계에 빛이 비치고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던 것처럼 바위가 터짐으로, 문을 가로막고 있던 저 바위가 터져버림으로 무덤에 빛이 비치고 죽음의 세계에 생명이 임하고, 그리고 죽어 있던 자가 실제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버릴 때 일어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 33인의 독립선언서 명단 중에 신석구 목사님이 있어요. 평양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6.25가 벌어졌을 때 가족들은 보냅니다. 남한으로 보내요. 우리나라로. 자신 남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한 목회자들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을 버리는 사람을 통해 임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는 것과 같은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자기 버림을 실현한 그때, 그 자기 버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임하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자기 버림을 실천하는 제자도 그거를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내 영광을 구하고 나를 높이고 제자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죽을 것이고, 우리 주님 따라 십자에서 죽으면 생명의 씨앗이 온누리에 펴져서 수많은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십자가 위에 드려진 희생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제물이 죽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임하고 사람과 사람이 평화와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희생제물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이 살림받고 천국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기 버림을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화해와 화목과 평강과 은혜와 기쁨 충만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더 성숙하고 더 진보된,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깊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목회자와 또한 직분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 제물입니다.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희생 제물이 내가 희생 제물이라고요. 희생 제물이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내가 살아서 그 재단에서 내려가면, 십자에서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십자에 달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자신부터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장로님들 비롯한 모든 성도들도 오늘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자도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나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